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한 율법사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당시에 이 서기관의 다른 명칭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구약의 그 율법들을 필사해서, 복사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자주 대하고 자주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딱히 제대로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이 정말 이 율법 교사가 궁금한 것이어서 정말 알고 싶은 질문이었다면, 여러분, 그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율법 교사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의 이 질문이, 이게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아마 그렇게 공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 전문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잘 아는, 네가 그렇게 전문가인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뭡니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나아가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과연 율법 선생님다웠습니다. 과연 율법 전문가다웠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의 이 율법 그 핵심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모아놓은 그 압축해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율법 교사가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 사람은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녹아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좀 깍듯하게 할 만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읽지 않고 정말 깊이 읽는 사람들은 이 29절의 이 율법 교사의 말을, 율법 교사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어려워하시고 당황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그 동기를, 그 속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무엇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질문만 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하면 다들 조용히 입만 닫고 계시죠.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뵈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서면 표정들이 다들 좀 굳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 원고를 머릿속에 다 놓은 것들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쳐다보실 때 좀 미소를 좀 띠시고 저를 부드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미소로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미소 띈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이렇게 좀 굳어 있는 것보다
미소를 띠고 있으면 좀 못생겼어도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 이유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이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다? 최고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자부심과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의 민족, 그들의 동족 같은 유대인이 여러분 자기들 이웃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는 개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묻죠. 그것도 바리새인이, 아니 서기관이면서 율법 교사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였느냐?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리나 창녀와 같은 부정하고 죄인들은 제외하고, 부정한 사람이나 죄인들은 제외하고 평범한 유대인은 누구나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의 민족, 너의 동족이다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자기가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카피합니다. 한 자라도 틀릴까 싶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서기관들의 열심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제 서기관들마다 자기들이 성경을 다 필사를 하거든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도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는 그 필사했는 것들을 한번 다 모아서 전시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필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쓰고 있던 그 펜은 내려놓고
새 펜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 이름만 딱 적습니다. 히브리 자음으로 내자거든요. 그 자음 내자만 딱 적고는 옆에다 따로 또 둡니다. 그리고 쓰던 그 펜으로 또 이렇게 기록해 가다가 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 이름만 적었던 그 펜을 들고 다시 하나님 이름 내자를 적고 또 놔둡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자리를 비워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썼던 이 펜은 부러뜨려서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 이름 썼는 펜으로 다른 거 쓸까봐 그럴 정도의 경건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쓰려면 가가지고 샤워 싹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내자를 딱 적고 그럴 정도.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필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자씩 글자 수를 셉니다. 한 자씩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글자 수를 다 해가지고 끝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데 원본에도 글자 수가 나오거든요. 글자 수와 글자 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한자라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주려는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민족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알려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일반적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가던 중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피투성이 사람을 보고서 멀리 돌아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피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멀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전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을까? 여러분, 그 힌트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좀 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이나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그걸 다 마치고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피를 만지게 되면, 피 묻은 사람을 손대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좀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길로 내려갔다가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철석같이 믿고 지키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정신병원에서 그 병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 가지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 행사가 뭐였느냐 하면, 이 환자들이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병원에 정신병원으로 초청해서 가족들과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족들 그날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본다는 마음에 너무도 기뻐서 돌아가면서 전부 전화를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전부 기쁜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를 돌봐주던 이모 한 명이 있었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우리 병원에서 가족 초청해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려고 이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모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냉랭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돌아가는 일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고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이 왜 서기관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틀, 그것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사랑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다. 반면 똑같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하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좀 감정,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죠. 이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른 점입니다. 다가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싸매어 가지고 자기가 타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 가지고는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찍 떠나면서도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2데나리온은 이틀 지품 싹스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이 서로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도
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쓰러져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그 사람 민족,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서기관에게,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 첫 번째는 누구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이 말이 참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바뀌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뭐 큰일 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좀 달라지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도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104번의 예배와 설교를 들어요.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1년에 156번의 맞나요?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바뀌겠다. 좀 서당계 3년이면 뭐 어떻게 한답니까? 풍어를 읊는다는데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거는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그게 이 서기관이고 그게 이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을 신앙생활했으면 1년만큼 변해야 되고 2년을 신앙생활했으면 2년만큼 또 좀 달라져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깐깐하고 뗀뗀하게 달라집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부드럽고 너그럽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깐깐하게 막 따지고 이게 내 이웃이 맞나 안 맞나, 저게 내한테 지금 부조를 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거 따져갖고 막 나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처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교사의 가치관, 가치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마음이 슬픈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지금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는 끝까지 자기 중심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고 달라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의 그 고정관념, 그 고지식하고 뗀뗀한 그거 그대로 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병든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줘라? 이웃이 되어줘라. 이웃이 되어줘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내 이웃을 제한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행동으로 이웃이 되어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은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그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귀의 손에 이끌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강도와 같은 마귀에게 이리저리 고통받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말로만 이웃이니 아니니 따지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비용이 들더라도 치료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줘라.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가서 이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복음 없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 지쳐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